자, 오늘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 없으신 분일까요? 에, 예수님은 완전 제이신 거죠. 다 계획하에 하시는 거예요. 다 계획하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첫 번째 기적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마셨던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처음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왜 포도주로 시작하시고 포도주로 마쳤는가를 우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식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봉학 형제가 어느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봉학 형제가 그 자매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여자가 사는 동네로 가서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자,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요, 그 처녀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합니다. 처녀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열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10절 읽어볼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이게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푼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맨 마지막 날 이 총각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 앞에다가 이 포도주를 딱 놓습니다. 포도주를 놓은 거예요.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귄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여자가 이 남자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그냥 돌아가야 돼요. 이게 그 여자가 청혼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총각이 일주일 동안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네. 만약에 포도주를 처녀가 이제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청혼을 허락을 받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서 신부랑 같이 살 것을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신혼방 꾸미러 가는 거죠. 그러면 신부는 그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랑 신부가 이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을 이제 정혼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둘은 법적 부부지만 육체적으로는 이제 처녀와 총각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랑 정혼했잖아요. 정혼한데 둘이 같이 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1년 정도의 그 기간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을 보고 포도주를 마셨지만 이제 같이 살려면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살 집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잉태된 겁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일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포도주 드셨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랑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왜 오신 겁니까?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푼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 병을 고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이렇게 먹이시고 이런 가르치신 모든 행동들이 일종의 잔치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좋은 말씀 듣잖아요. 너무 행복한 그 일주일의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파티한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게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포도주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먹어라. 그 받아 먹으라는 얘기는 내 청혼을 받아 주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주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아직 정혼이에요. 정혼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를 받지 않는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셨던 잔치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정작 중요한 포도주는 먹지 않으므로 나 예수님하고 결혼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포도주를 이제 받아 마십니다. 여러분은 그 포도주를 받으셨습니까? 받아 마시셨나요? 안 마시셨나요? 예, 받아 마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직 받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 잔을 앞에다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됐어, 난 혼자 살 거야, 나는 독신을 누릴 거야, 이러면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제 마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와 정혼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독립 전이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천국에 왜 가신대요? 그렇죠. 우리와 같이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 다음 슬라이드를. 네, 다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거 그냥 저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정혼하신 후에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우리와 같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보통 1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데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데, 그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날짜를 누가 정하느냐?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할까요? 신랑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신랑이 나도 모르고 아버지가 아신다. 아버지가 정해준 날 갈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우리가 같이 살 처소가 준비가 다 되면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이제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혼인 잔치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포도주 사역을 시작하시고 포도주로 공생애를 마무리하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가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시면서 왜 그것을 결혼잔치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이해를 하면 쉽게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과 공생애와 승천과 재림,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누구에게서 메시아가 나옵니까? 유다죠. 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의 아들을 12명을 다 축복하는데 그 중에 유다한테는 이렇게 축복할 때 뭐가 계속 들어가냐면 포도나무, 포도주가 계속 들어가죠. 그죠? 5번이나 나옵니다. 뭐 유다가 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 사업을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도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기쁨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포도주 마셔보신 분들은 좀 기쁨이 좀 있던가요? 예. 포도주도 그렇겠죠?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광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특히 저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와 그리고 광야예요. 이쪽 평안은 누가 살았어요? 살기 좋은 땅은 누가 살았어요? 블레셋이 살았어요. 지금 가자지구 난리가 났죠.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계속 유대인과 이 블레셋 간의 그런 전쟁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산지, 예루살렘을 그 중심으로 산지에 살았고 넘어가서 유대 광야에 살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기 때는 물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건기가 되면 문제입니다. 자, 우기 때 건기를 대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가지죠. 하나는 우물과 하나는 웅덩이. 그렇죠. 예. 우물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은 우물을 깊게 파요. 막 100m 넘게도 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하수에서 물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오는 동네는요,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이렇게 쌓이도록. 그런데 6개월 동안 이제 건기가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말씀드렸네? 네?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예요. 지금이 건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4월부터 10월까지 있잖아요. 대부분 다 건기 때 있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건기 때는 점점 물이 없는 거죠. 그동안 쌓아놨지만 비는 안 내리고 계속 먹기만 하니까 점점점 물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8월에서 9월이에요. 그러면 건기가 끝나가고 있죠. 8월이면 끝나간다기보다는 한 2달 정도 남은 겁니다. 건기가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는 건기 시작된 지가 한참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마실 물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자, 8월과 9월에 포도를 수확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신 먹는 거예요.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 포도를 밟아서 이 즙을 만드는데 그거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유대인들이 먹는 게 포도주예요. 여러분 취하라고 먹고 기분 좋으라고 먹고 놀라고 먹는 포도주가 아니라 건기 때 물이 떨어져 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포도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열매 맺기를 기다렸다가 열매 맺히면 그거 따가지고 막 밟아서 즙이 나오잖아요. 포도 주스 같은. 그래서 포도주가 돼서 그거를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와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저는 아니에요. 네. 저 빼고 저는 안 먹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 기분 좋으라고 막 즐기려고 포도주를 마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먹고 살려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막이나 이런 데 헤맨 적이 없어가지고 느낌이 잘 없을 텐데 여러분들이 사막을 막 건너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거의 죽게 생겨서 물 다 떨어지고 그때 저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가가지고 그 오아시스 물을 막 이렇게 마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 취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제 살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지 않았냐, 나도 우리도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요 생명을 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음료수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중간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요담의 비유,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의 비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떤 나무를 찾아갔다 그랬나요?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사기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의 그 요담의 비유에서 포도나무가 한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여기서 취하게 해서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다를 향한 축복에서 계속 포도주가 나오고 포도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유다의 후손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유다 지파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포도주 얘기를, 포도나무 얘기를 5번에 걸쳐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왜요?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포도나무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한테 축복했던 그 포도나무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라고 이제 우리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유럽에 가면 이제 남부 지역이 있고 북부 지역이 있는데 남부 지역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마셔요. 로마나 이런. 근데 포도가 나지 않는 저 북쪽은 뭘 마실까요? 맥주를 마십니다. 네. 포도주는 따뜻한 지역은 포도주, 추운 지역은 맥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저 북쪽에서 아마 성만찬 때 맥주를 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포도 농사는요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아니지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포도 농사를 하려면 극진한 보살핌과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이제 소홀하게 되면 포도원이 금세 황폐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때 항상 2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이미지가 있고요. 2번째는 포도나무를 이제 재배하는 포도원 지기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도 목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포도원 지기도요. 이 포도나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잠을 잘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목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포도원 지기에도 저것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저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 할 때 어떤 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번영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무화과 나무와 뭐가 쌍으로 나와요? 포도나무. 네. 무화과와 포도나무는요 항상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서 뭘 말하고 있냐면 평화, 번영을 이야기할 때 항상 2개가 같이 나와요. 열왕기상 4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무화과 나무도 기를 때 잘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잘 맺힌다는 얘기는 그만큼 농부가 관리를 잘 해줬다는 얘기예요. 신경을 써줬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신경을 써줬다는 얘기는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평화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여러분 남자들 다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돌볼 그런 농부들이 없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이야기할 때
저 두 가지가 상징적으로 항상 등장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러면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그거 할 때 그게 어떤 때예요? 전쟁과 같은 때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전쟁이 나면 기쁠까요? 아, 전쟁 났다 뭐 이러면서 뭐 돌아다닐까요? 네. 그 미친 사람이죠. 전쟁이 나면 사람은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전쟁이 날 것 같아도 두렵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중일지라도 지금 총알이 막 이렇게 내 머리를 지나가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여호와만 있으면 즐거워하겠다. 예. 그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좀 재산이 좀 없네? 통장에 좀 돈이 없네? 조금 내가 가난하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쟁 속에서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안 날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뉴욕에 가면 유엔 건물이 있는데 유엔 건물이 있는데 그 유엔 건물 입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화롭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보습은요, 이 논밭을 가는 쟁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낫이 나오는데 우리가 낫 요거 생각하는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서 낫이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전정가지예요. 전정가지. 전정가지는 이제 가지치기 할 때 쓰는 그런 가위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칠 때 쓰는 것들이에요. 전쟁 때는 이 전정가위를 가져다가 무기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평화 시에 되니까 그 필요가 없어.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녹여서 이제 해가지고 전정 과일을 만든다. 그러니까 전정 과일 만드는 얘기는 포도나무를 가꾼다. 그래서 즉 포도나무를 가꾼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화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나님이 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떤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겠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맛없는 그런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열매를 매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겠어요? 그죠? 예. 우리 중에 농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농부가 있다면 정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가꿀 겁니다. 우리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사야 5장에 보면 그렇지 않게 됐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도 극상품 정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또 망대까지 세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를 잘 키우려면 이 농부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망대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망대까지 세우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대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소렉 골짜기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이 들릴라가 어디 출신이냐면 소렉 골짜기 출신입니다. 근데 소렉이 무슨 뜻이라고 써 있어요? 극상품 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극상품 포도가 나는 지역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아예 이름 자체가, 동네 이름 자체가 소렉이에요. 극상품 포도라는 뜻을 가지.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 극상품 포도라는 동네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는데 자기도 극상품 포도가 돼야 되는데 이 들릴라가 그냥 들포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삼손을 이제 속이고 삼손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도 극상품 그 포도나무 출신인 그 들릴라를 함께하고 그녀를 바라볼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이름에 맞지 않는 들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극상품 포도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왜 아멘 안 해요? 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포도 열매를 따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습니다. 포도를 밟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포도 밟기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사야 16장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자, 포도즙은,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수인데 그 포도즙을 만드는 장소는 심판의 장소예요. 그 포도를 막 밟을 때 그런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도즙이 어떤 색깔이겠습니까? 피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제 사람이 죽고 심판받아서 그렇게 되는 모습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어떻게 밟냐면 이스라엘 그 땅은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졌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무덤도 이제 파가지고 석회암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석회암을 파요. 파는데 이제 그 두 개로 파요. 하나는 포도를 알을 넣고 이렇게 밟는 거야. 그럼 이제 그 통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가 그 포도즙이 쌓이게 만들어요. 네, 막 밟아요. 근데 여기서 일로 포도즙이 흘러갈 때 찌꺼기가 가면 안 되니까 이 중간 통로에 이제 그 청 같은 거 하나를 놓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게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찌꺼기 이런 거를 다 막아줘요. 다 막아줘요. 이 밑에는 순수한 즙만 이렇게 나와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실내에서 하지 않고 실외에서 했어요. 실외에서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날씨가 이제 따뜻해야 된대요. 날씨가 따뜻해야 이게 뭐 좋다고 하네요. 저는 뭐 포도주를 안 만들어서 모르지만. 자, 근데 그때 이제 밟을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를 밟았거든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8편, 시편 81편, 시편 84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8편은 어떤 가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그런 시편 절군 구절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오는 시입니다. 근데 이게 그 시편에는 항상 위에 보면 누가 썼는지 또는 시제가 나와요. 없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새 시편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어요. 기띔에 맞춘 노래. 기띔. 그럼 기띔이 뭐냐? 기띔은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불렀던 노동요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편 8편 또 81편 84편을 읽으실 때 그 기띔이 위에 있는 걸 보시고 아 기띔은 그래 포도 열매를 밟을 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그게 와 닿는지를요. 그때 이제 그 밟으면서 노래를 막 부를 때 여러분 되게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이제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면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되게 기쁜 거예요. 동네 잔치예요. 그래서 막 밟으면서 노래를 아주 그냥 크게 부릅니다. 우렁차게 너무너무 신나서.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날, 아까 포도주를 밟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소리가 마치 포도 밟는 자의 노래같이 쩌렁쩌렁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실 때 그 소리가 크게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를 막 밟을 때 이게 튀어가지고 몸에 이제 포도즙이 묻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게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세마포는 주로 이렇게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게 그 잘 묻은 게 잘 보이겠죠? 피처럼 보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자, 이렇게 포도 밟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합니다. 그럼 포도 찌꺼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 밟고 나서 그 찌꺼기는 이제 사발에 담아요. 사발에 담는데 이 여기에 나온 사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는 거냐면 포도 밟게 하고 남은 그 포도 찌꺼기를 담는 그 그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버리든지 뭐 태우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는요 신포도라는 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이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도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 여러분 이 신포도는요 죄와 그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한테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더 이상 아들한테 흘러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는 자기가 이제 담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는 애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이것도요 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전혀 포도와 연관 없을 것 같은데 포도와 관련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포도 밟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밟아요. 밟으면 이제 흘러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마포천을 대가지고 필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포도주 틀이 야외에 있어요. 야외. 이것을 실내에서 하면 냄새가 나서 냄새도 나고 발효도 빨리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데 밖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꼬이겠습니까? 예? 벌레가 꼬이는 거예요. 하루살이라고 번역된 벌레들이 꼬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겠죠. 그래서 것을 이제 막는 거예요.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레위기의 정결법에 보면 하루살이, 그러니까 벌레도 부정한 것이고 낙타도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결한 거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세마포로. 그래서 잘 깨끗하게 막아서 관리했다가 나중에 결혼식일 때나 뭐 이렇게 성찬식 할 때나 이제 평소에 식사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잔치를 초대받아서 갈 때 뭘 가져가냐면 휴대용 세마포 천을 가지고 간대요. 휴대용. 그 집에서 포도주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줄 때 그냥 이렇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휴대용 필터를 가지고 가가지고 걸러 먹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그 안에 벌레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 벌레를 그 막기 위해서 휴대용 천까지 가지고 다니는 놈들이 이 하루살이보다 어마어마하게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낙타, 그 부정한 낙타는 너희들이 그냥 삼켜버린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정말 그 사소한 거에 대해서는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큰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경험한 건데, 이분이 이제 한의사거든요. 이 책을 쓰신 분이 한의사인데 이스라엘에서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 환자가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유를 이렇게 육류와 우유 제품을 철저히 가리는 그런 레위기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그냥 컵에다가 그걸 따라주면 안 마신대요. 종이컵에다 주면 마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컵에다 준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 컵에 뭐가 담겨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사람이 병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먹지 않는데요. 대신에 종이컵에다 주면 이거는 처음 쓰는 거다 생각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 하이파라는 데를 자랑스럽게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곳이 창녀촌이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녀촌에 다녀온 곳에 대해서는 막 자랑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컵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서 이미 빡빡 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지 않냐 하면서 종이컵을 쓰는 사람이 정말 큰 죄인,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엄격한 잣대를 막 드림입니다. 막 지킨다고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시는 거는 막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새 포도주는요 이렇게 부풀게 되는데 헌 부대는 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부풀 때 이게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터져 버린대요. 근데 이제 새 부대에다 담으면 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부풀어도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 부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새 부대니까 이제 헌 부대도 있겠죠. 낡은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율법이 아니라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 새 부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헌 부대는 사람이 만든 율법. 사람이 만든 전통. 네, 전통입니다. 욥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3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에 같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엘리후가 그러니까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랑 다른 새 친구들이 막 대화하는 내용이 욥기 내용이잖아요. 너 잘못했다, 너가 죄져서 그런다, 나는 아니다, 막 이런 것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여기도 이제 동양이니까 동양 문화에서 어른들이 막 그러고 싸울 때 어린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지 뭐 거기서 아니야 당신 잘못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듣고 있다 보니까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참다 한 말이거든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 가죽 부대는요 웬만하면 안 터집니다. 웬만하면 안 터져요. 근데 그게 터질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속 터져 죽겠다라는 얘기를 저런 표현으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터지게 된 새 가족 부대 같을 때가 있으시죠. 자식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또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터지게 된 새 포도 부대 같을 때가 있을 텐데 참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